오늘 주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주의 날개 안으로 보호하시고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예배 집례하면서 오기 전에 얼마나 감동스러운지요. 딴 날보다 뉴스를 보니까 예년보다 눈도 많이 오고 땅도 온다는데 몇 분이나 올까 이런 생각으로 착잡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걱정을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줄로 믿으니까. 믿으니까 또 오시는 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으니까 착잡했지만 걱정은 안 했어요. 이렇게 예배 여러분을 보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한참 자는데 우리 아이가 깨웠어요. 아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밤에 이렇게 자다 깨우면 누가 전화가 왔나, 누가 아픈가, 또 입원했나 이 걱정을 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 성도는 영적으로 자식이다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는 얘기가 눈이 많이 와요. 그래요. 눈이 많이 와요. 그래서 탁 우리 식구 깨서 우린 또 올다가 보면 거기 언덕이니까 눈이 쌓이면 그대로 미끄러나니까 가자 해서 2시에 온 식구가 다 왔어요. 그 교회에서 또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할 때에 왜 주일날에 해피너면 이렇게 주일날에 눈이 올까? 학교 가는 아이들은 월요일날이나 화요일날 오면 얼마나 좋아해요. 학교도 안 가니까. 또 직장 가는 분들도 그날 안 가니까 얼마나 좋아. 왜 하필이면 꼭 주님께서 왜 주일날 이렇게 눈이 오고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일까? 아니나 다를까 아침 새벽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한테 전화하기 뭐 하시는 분은 우리 집사람에게 전화하고 꼭 이렇게 눈 올 때 모이냐고 이렇게 전화가 아주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쭉정이 나눈 줄도 믿습니다. 알고만 오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는 다 알곡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면 더 알곡이 다 되고 또 못 와도 다음 주부터 더 열심히 잘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눈 온 중에도 와서 예배 드렸다 그러면 안 온 분들은 얼마나 도전받겠어요. 다음에 나도 오면 예배를 드리겠다. 나도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예배 드리러 오야지. 이런 큰 도전이 있고 여러분에게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 눈이 와서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 어려움이 못 이기겠어요? 못 이기겠어요? 이기겠어요? 이길 수 있단 말이죠. 폭풍이 와라 인생 환난이 와도 그래 눈 왔을 때 그 눈이 많이 왔을 때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지켜주셨는데 이런 환난 못 이기겠느냐? 주여 어떤 환난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큰 아주 거목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늘의 통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세계를 정복한 사람들은 말을 타고 그 수천만 킬로미터를 말을 타고 또는 걸어서 전쟁을 하고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나라를 정복했어요. 저 알렉산더 황제는 저 아프리카 에집트부터 저 아시아의 입구인 인도까지 유럽을 휩쓸고 세계를 정복할 때 말을 타고 또는 걸어서 세계를 정복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를 가졌다라는 나라를 정복한 사람이 몽고였는데 몽고 칸은 역시 말과
타고 말을 타고 걸어서 칼과 창을 가지고 활을 쏘면서 세계를 정복했어요. 옛날에 과거에는 말을 타야 세계를 정복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근대에 들어오면서 말을 잘 다스리는 민족이 그것만 갖고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다를 정복해야 한다. 바다를 정복한 나라가, 바다를 자기 손으로 가진 나라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포르투갈 같은 나라는 해양을 일찍이 진출하고, 포르투갈을 본받아서 스페인도 그들이 바다 해양으로 진출하여 콜럼버스를, 이사벨라 여왕은 콜럼버스에게 인도를 가는 항로를 개척하라 해서 인도를 간다는 게 인디안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디안이 인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인디안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를, 해양의 대국의 꿈을 꿨단 말이죠. 스페인과 네덜란드를 물리친 영국이 바다를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전 세계의 식민지를, 심지어 미국까지, 남아메리카까지 식민지를 거느리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왜? 뭘 정복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다를 정복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큰 나라마다, 세계를 정복하는 꿈을 가진 나라마다, 왕마다 바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저 독일도 2차 대전과 1차 대전에 바다에서 밀리면 세계를 정복할 수 없기 때문에 영국을 대적해서 엄청나게 힘을 들여 바다를 정복하려고 애를 썼어요. 1차 대전 후로 세계의 패권이 미국으로 움직이면서 미국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하여 바다를 정복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바다를 정복하기 위하여 세계에서 가장 센 항공모함이 있는데 12척이나 되는 항공모함이 이 5대양 6대자를 떠다니면서 세계 경찰 국가를 하고서 그리고 바다를 정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강력하게. 근데 이제 앞으로는 바다만 정복하면 세계 패권이 될 수 없고, 바다만 정복한다고 세계를 다스릴 수 없는데 앞으로 뭘 다스리느냐면 하늘을 정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을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하늘을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엄청난 물자를 투자하면서, 엄청난 과학자를 빨아들이면서 비행기를 만들고,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비행기를 만들어서, 그리고 소리보다 훨씬 빠른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을 제패하고 있어요. 하늘만 제패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제패하기 위하여 저 우주선을 띄워서 우주에다가 이 미사일, 특수 미사일을 개발해 갖고 그 인공위성에다가 미사일을 달아서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전천후 독재자나 또 폭격해야 할 사람들을 그 인공위에서 막 폭격하는, 그를 갓스틱이라고,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그 무기를 해서 하늘을 정복하고 있단 말이죠. 세상의 사람들이 하늘을 정복하고 높이 올라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높이 올라간다고 하나님의 보호자 가운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늘의 보호자를 다스리는 분이 있다. 하늘의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 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다. 아무리 인간이 우주를 선을 하늘에 올린다 할지라도 그 전체 전 우주를 다스릴 수 없고 정복할 수 없는데, 그러나 그 우주 전체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하늘의 보호자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경과 항해는 하늘과 땅을 지배하고 우주 만물을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늘에서 자기의 보호자 오른편에 앉아 계시자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 오른쪽 우편에 누가 앉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하늘의 보좌에서 세상을 다스리는데 뭘 다스리느냐면 권력과 모든 통치와 권력과 능력과 주관과, 그리고 이 땅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까지, 영원한 세상까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친히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보이는 하늘만 통치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하늘에서 모든 인간들을 능력과 권능과 당신의 주권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게 뭐 오래 살면 120이고 또 오래 살면 80, 90이라고 하지만, 이제 앞으로 한국의 평균 나이가 몇이냐면 85세라고 그래요. 85세까지 산다. 참 많이 사는 거죠. 옛날에는 60만 살아도 많이 살았다 그러는데 지금 80. 근데 앞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살면 120까지 산다는데, 이 땅에서 120 살면 많이 살았다 그러잖아요. 많이 살았다. 그런데 그게 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점도 비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뭐에 비하면 영원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시는 그분의 통해서 보면 인간이 사는 것은 점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선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자기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자기 땅, 창조 주신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하늘의 주관자이시고 땅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 주인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인간이 뭐라고 말해요? 인간,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래서 심지어 노래까지 뭐라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말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너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냐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셨느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은 육이나 혈통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무리 하나님이 좋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을 불러라게 해도 잘 안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님 앞에 이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러운데도 주님 앞에 왔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이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늘에 속한 사람만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이게 은혜냐 이거예요. 주 앞에 나오는 게. 그래서 찬양할 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짝지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함께 같이 가면 얼마나 좋아요. 이 눈길에 운전할 때도 주님의 핸들을 잡아주세요. 주님, 이 주님이 핸들을 잡아서 집까지 무사히 가게 해주세요. 주님이 주인이 안 되면 걱정되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것부터 걱정이고, 예배 드리는 것도 걱정이고, 집에 가는 것도 걱정이고, 무너질까봐 걱정이고, 떠내려갈까봐 걱정이고, 저 모든 걱정을 여러분 헤븐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두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맡기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하늘의 보호자를 정복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도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늘을 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을 정복하려고. 왜 그렇습니까? 끊임없이 우주를 날아가서 하늘에 무엇이 있나? 최초에 우주에 날아간 사람이 소련의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나이가라는 가가린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다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올라가서 다 보고 내려와서 사람들, 기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기자들이 가가린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우주 갔다 왔는데 우주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늘 끝에 갔는데 하나님을 봤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가린이, 글쎄요, 내가 조금만 더 있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왔을 수도 있을지는 몰라도 난 하나님을 못 봤습니다. 우주에 올라가도 하나님을 못 봤는데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닙니까? 다 다니면서 하나님을 못 봤다,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외치고 다녔어요. 미국의 1967년에 달나라에 최초로 간 암스트롱은 달나라에 갔다 와서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지구를 떠나 우주에 저 달나라에 갔다 왔는데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암스트롱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 창조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이 있음을 믿습니다. 창조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이 있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주를 가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우주에 가서 그 창조의 신비, 우주가 얼마나 하늘에 구름이 떠있고 바다가 푸르고 산이 푸른 이 아름다움은 인간으로서는 도대체 만들 수 없고 진화로 믿을 수 없는 그 신비한 모습을 하나님을 보고 알았다는, 그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걸 봤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가린이라는 사람은 최후에 나이가 먹으면서 젊을 때는 그러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다녔지만 나이가 먹으면서 그 사람은 완전히 알코올 중독에 빠진 거예요. 술 중독에 빠진 거예요. 완전히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기억 속에 첫 우주 비행사는 미쳐버린다라고 알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주를 위하여 살지 못한 사람은 최후의 수단은 그런 인생을 가진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지옥이고 불못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 하늘의 주인이신 그분을 디스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암스트롱은 내려올 때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 지구에서 내려올 때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 찬양이 나왔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이 암스트롱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삶이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았는지, 그가 마지막 임종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애도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그 하늘의 하나님을 경배한 사람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에요. 바로 성탄의 계절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오신 계절이 성탄인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샤핀의 계절로 삼고 또한 자기를 즐겁게 하는 계절로 삼고, 여러분 성탄절에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된 삶이에요. 어제 결혼식에 참 성탄 계절에 우리 교회 몇 분 오신 분이 이렇게 오셔서 결혼해서 이렇게 화장님하고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이렇게 테이블에서 이제 끝나고 리셉션에서 밥을 먹는데 이제 그분들이 그래 와 얘기하더니, 아니 장로님은 남이 돈을 다 뺏어 보니까 대머리가 됐죠. 남의 돈을 얼마나 공짜를 바랬으면 대머리가 되었습니까? 그렇게 농담을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던 한 분이, 앉았던 분이 그래요. 그럼 목사님은 왜 머리가 빠졌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을 빼내느라고 이렇게 머리가 빠졌습니다. 성도들을 많이 빼내느라고. 그래 여러분,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드냐 이거예요. 이렇게 세상 살아 남의 호주머니, 깊은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빼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도 호주머니에 가까이 있나요? 거기다 지갑에다 호주머니에다 넣은데 지갑에다 넣고 지갑에 또 가장 가운데다 또 그 돈을 넣고 그걸 빼기가 쉬운가요? 쉽게 살려면 로또 받아도 로또 쉽게 당첨이 되나요? 쉬운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쉽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누구를 의지하면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이 내가 부유하지는 않아도, 내가 모든 걸 갖지는 않아도 풍요를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내 일생 가장 잘 믿게 하고 나보다 나의 후손들도 우리 가정들도 하나님을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는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내가 성공해라, 네가 이 땅에서 성공해라, 네가 잘 되라, 이런 소원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거,
난 우리 아이들에게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라. 그것이 복인 거예요. 그것이 복. 어디 가서 성공해라, 잘 되라, 명문대에 들어가라, 어디 가서 좋은 직장 다니라. 그러면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복이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갈 거니까 그분을 잘 믿는 것이 그게 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오늘 성경에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모든 발 위에 복종하게 하시고, 하늘에 하나님의 그 발 위에 모두 복종케 하시고, 그리고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장 기뻐해야, 이 성탄에 기뻐해야 하고 가장 이 성탄에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늘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뭡니까? 영혼 구령하는 일에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유대에게 정말 그 하늘의 하나님을 인정, 자기가 우주 위에 갔다 오면 뭐하냐 이거예요. 우주에 갔다 와서 가장 명예스러운 사람이 되면 뭐하냐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생명을 잃었다면 그것보다 더 불쌍한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또 이 성탄의 계절에 하늘의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해주신 그 주님이 오셨는데, 오늘 또 그 소식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길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고, 거절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러나 우리는 이 하늘에서 오신 이 기쁜 소식을 이웃들에게, 아는 분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소식을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성도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에서 오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탄의 기절에 이 소식을 만방에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시네 기도하겠습니다.